아멘.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한자로 하면 이룰성, 공공입니다. 일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것인지 생각하고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취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결혼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과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성공하고도 그 영혼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에서 실패하고도 그 영혼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영혼도 잘 되고 인생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성공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고 우리 영혼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려면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허물없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절친한 친구 관계로가 한다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사울도 대신 뜻하지 않은 승리에 놀랐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과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적진에 침투해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팬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심지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면 왕자가 입는 옷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만약 다윗이 왕이 된다면 서로 라이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사심을 버리고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는 것은 그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으로 대접을 해주었고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후로부터 요나단은 전적으로 다윗의 후견인이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귀를 누이고 있을 때 요나단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었고 다윗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과의 언약은 아주 끈끈한 언약이었습니다. 후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서로 맹세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집을 보호해 줄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후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자손을 돌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핏줄도 아니고 같은 고향 출신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납니다. 어렸을 때 동료의 친구부터 학교 친구, 군대 동기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까지 많은 친구들을 만나지만 오랜 세월 서로 교제하고 함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는 인생 살아갈 때 서로 의지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믿음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또 실외에서도 벗어도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한창 진행될 때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우리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마스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것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그랬었지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는 1차적으로 우리를 바이러스부터 보호해 줍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줍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서로 기도해 주고 교제하는 것은 마스크처럼 영적인 보호막을 형성해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교제하는 것은 영적인 비타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근심이 풀리기도 하고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구역 안에서나 같은 훈련생끼리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다 보면 영적인 영양분을 보충하게 됩니다. 서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만약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구역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믿음 성장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얻게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영적으로 보호받게 되고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가다 보면 좀처럼 방향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만 되어도 서로 방향과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친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항상 교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것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은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고 온 백성이 다윗을 합당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신앙적인 면에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지혜는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기에 이리학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사울 왕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은 다윗이 이런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이런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노래를 듣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심히 노했습니다. 자기는 왕인데 천천히라고 하고 다윗에게 만만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공을 세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문제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셔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다윗은 평소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을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손에 있던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틈만 나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하더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3번이나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아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였습니다. 군대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전투를 할 때 일선에서 직접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장에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접촉하다 보니 백성들도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만 나오면 다윗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지로 몰기 위해 자기 딸 메랍을 이용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쌓으러 갑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울이 자기 손을 다윗에게 대지 않고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 집안은 미약한 집안이고 자기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게 됩니다. 다윗을 기만하거나 다윗을 약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마침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는데 사울은 그 일을 좋게 여겼는데 이번에도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은 딸 미갈을 올무로 사용을 합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다윗에게 비밀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만도 한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에게 과분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울은 신하들을 통해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들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구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든지 그들을 사로잡아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와 왕에게 드렸습니다. 사울이 요구한 것의 2배를 갖다 주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올무를 놓았지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고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다윗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평소에 지혜롭게 행하였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처신을 했습니다. 특히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은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사울왕이 다윗을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하려고 한 것처럼 악한 세상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성도들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합니다. 지혜는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뱀은 다리가 없이 흙사이를 기어다닙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지혜로워야 합니까? 다리가 있는 다른 동물들보다 불리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리 같은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지혜를 구해야 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다윗의 지혜가 빛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살면 됩니다. 하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속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헬라인은 지혜, 소피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을 추종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생각할 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같이 강력한 왕이어야 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헬라인 생각할 때도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사람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오늘날 과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거리끼고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였고 지금도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혜라는 단어가 4번 반복이 되었고 함께라는 단어가 4번 반복이 됩니다. 그 중에 3번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지혜롭게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한다는 단어도 3번 반복이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호가 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여우를 보자 다 주랭랑을 칩니다. 여우 뒤에 호랑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여우를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바로 호랑이를 보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별 볼 일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지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고 사울이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을 때마다 오히려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38절.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은을 달라고 하는데도 애굽 사람들은 금은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신분이었기에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사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지고 쉽게 뚫립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단단한 벽에다 붙이면 그 종이를 쉽게 찢을 수도 없고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된다면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감림을 계기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린아기의 울음을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엄마만이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존재를 압니다. 엄마가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찾고 평온해합니다. 아기는 엄마로부터 나왔고 엄마는 아기의 보호자이고 생명줄입니다. 그러기에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가 있어야 자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우락부락한 깍두기들도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엄마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됩니다. 엄마 등 옆이면 그처럼 평안한 세상이 없습니다. 아기 혼자서는 징검다리를 건널 수 없지만 엄마 등에 엎여서 건너는 징검다리는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등에 엎여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면 질병도 죽음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종훈아 함께 가자. 누구야 나와 함께 가자. 오늘은 학습식이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손을 놓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학습받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